각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모든 성도분들이 그 깨달아 드려질 예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잘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 우리 좌우 지체들과 이렇게 먼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자. 다시 한번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각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열매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나를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한 번 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우리 좀 상대방을 보면서 좀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마시며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첫 열매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첫 열매가 된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첫 소산물로 삼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그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첫 열매로 삼아진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며 또 다른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의 근원과 그 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저앉은 모든 자들 상처받고 아픔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우리 새빛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그들이 위로함을 얻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첫 열매로 삼으시고 또 나를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좀 찬양해볼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나를 통해 하실 일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입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 한번 더 우리 오늘 눈물로 주님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들의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아멘.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함께 보리 한 번 더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아멘 순결한 꽃들을 피어날 것입니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이 시간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첫 소산으로 삼으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만에 주님 그렇게 오늘 열매로 빚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첫 수산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그렇게 사랑의 힘을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눈물로 구하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못하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조금이라도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 참 행복과 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런 힘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주님한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귀한 성품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앞에 참 귀한 것과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 주옵소서. 열이 불가는 소망의 열매 맺게 되어주니 하나님 그 앞에 예배되어서 그런 것들이 피어나는 하나님으로 귀하여 나갑니다. 예배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은 지 너무 오래인 자들도 있고 하나님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자 먹먹한 가슴을 치는 자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감격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된 속성은 그것을 잊게 만들고 이 세상에 젖어들게 만들고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그 구원의 감격에 흠뻑 젖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삶의 자리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곧 다시 만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눈에 보인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의 여정을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멀리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든든함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위로는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모든 미약한 수고를 주님께서는 충성되게 부르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삶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듣는 자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잘 심고 그것들을 열매 맺는 온 백성,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체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이제 저희 가정에도 이제 3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집을 걸어 다니면서 제 발바닥에 뭐가 이렇게 묻거나 제 발바닥에 뭐가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도 좀 자주 돌리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딱 얘네들이 학교 갔다 와서 뭐 했는지 저희 집에 흔적이 다 남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얘가 급해서 가방을 대충 벗어놓고 점퍼를 대충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뭐 몇 번 혼도 내고 이렇게 너무 저한테 너무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가방은 어디에 놓고 그리고 옷은 어디에 놓고 옷걸이에 걸고 그런 게 우리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매번 이제 혼도 내고 또 이제 또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겁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학기가 이제 내일부터 등교하잖아요. 또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고 때로는 이제 혼도 내고 제가 이제 그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가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선명한 기억이고 너무 좋은 기억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것들을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주일날 이렇게 예배 순서 할 때 기도 순서들한테 토요일마다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가끔 보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딱 보냈을 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면 저예요? 벌써 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신명기 2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26장의 말씀 역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복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출애굽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쭉 계속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실 땅에 들어가면 거주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살잖아요. 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첫 번째 것들을 거두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고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을 것이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설명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물을 거두었잖아요. 처음 것들을 거뒀어요. 그리고 거둔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 앞에 놓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거기에 소수로 거류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였어요.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한 것의 수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제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하고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었습니다. 집을 제공해주고 벽돌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노동이 뭐였냐면 애굽 땅에서 주된 노동은 그들의 건설 노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건설 노동자. 그래서 벽돌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 만든 걸 가져다가 성을 쌓고 라암셋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런 건설 노동자였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습니다. 집을 안 주면 이걸 이렇게 그 흙을 이제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흙끼리는 잘 안 뭉쳐지니까 그 안에 이제 집을 넣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양의 하루하루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1000개를 만들어 이러면 옛날에는 집을 주면서 10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도 1000개를 만들어. 너네가 한가하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더 빡세게 일해봐 이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더 노동이 고돼지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나가서 집을 주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워온 걸 가지고 또 만들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너네가 고생했으니까 너네가 이제 그 찌압반 했으니까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한 그 추가 수당을 주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량 보급해주는 식량에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애굽에서 주는 뭐 그런 뭐 약간의 고기와 또 약간의 빵과 뭐 부추도 주고 뭐 마늘도 줬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얻어 먹으면서 그런 일을 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들에겐 자기 소유의 재산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습니까? 노예는 얻은 모든 것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런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땅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토지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처음 것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11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추수할 때 첫 추수의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셋째 해, 셋째 해가 되면 뭘 하냐면 11조를 드리는 해인 거예요. 우리는 셋째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이게 7년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7년 주기로. 우리는 지금 뭐 7년 주기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주기로 돌아가요, 해가. 그래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해. 일곱째 해는 뭐 합니까? 안식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일곱째 해는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해에는 뭘 하냐면 소산의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산의 11조는 뭐 하는 거냐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그것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도 이제 매해 이제 그 소산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해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셋째 해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것의 용도로 보아서 그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이렇게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 14절 우리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걸 3년의 거를 이렇게 떼어놓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떼어놓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것들을 이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도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이거 쌓아두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매 3년마다 이것들을 떼어주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그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것은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추수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는가? 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종이었어.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본문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건 뭐예요? 그냥 먹고 없어질, 한 끼 먹기에도 불충분한. 사실 노예들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그들이 좋겠습니까? 노예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왜요? 이건 다 원래 애굽의 것이거든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것을 다 빌려 쓰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고 자신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산을 얻을 그때의 그들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자기 소유도 없었고 다 내가 얻는 것은 모두 다 상납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와 있을 때에 내가 얻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내고 이 땅을 샀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평당 뭐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진 거예요. 그냥 얻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물론 자기들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는 이렇게 대부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태도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것을 대부분 얻은 것이 우리의 셀러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일하는 사람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시간의 대가로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 노동의 결과야. 이건 내가 노동한 것을 통해서 얻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강조하냐면 원래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원래 다 주인의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노예였으니까, 종이었으니까 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걸 지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마음에 부당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요? 내가 수고해서 본 건데 왜 이게 주인의 거야?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명절 같은 때 가면 친척들에게 돈을 이렇게 좀 세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받잖아요. 저와 저희 아내는 되게 이렇게 세련된 부모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세뱃돈 받으면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요. 나중에 주겠대. 그리고 가져가. 근데 그 나중에가 아직도 안 됐어. 야, 너가 그동안 세배해서 얻은 돈 이거니까 너 이거 다시 줄게.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안 됐나 봐요.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약간 세뱃돈 받을 때 어차피 이거 뭐 받아봤자 뺏기는 건데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종이라는 거는 내가 얻었지만 내 손에 들어왔지만 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땅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의 이 전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처음 열매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결과로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그런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원리로 이것들을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노예였다가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원래는 땅이 없었는데 땅을 얻어서 이제 그 땅에서 소산물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얻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럼 이 고백이 유효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자유인이었잖아. 그죠? 우리가 뭐 누구의 노예 생활을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땅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 땅에서 소득을 얻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과연 유효한 건 맞습니까? 유효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효합니까? 아닌 것 같죠? 헷갈리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애굽을 죄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죄의 상징이에요, 애굽.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종노릇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매일 막 술만 먹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중독되어서 자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직장을 찾아가지고 술에 중독된 사람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마약에 중독돼서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원래는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입니다. 죄의 종로. 그런데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제적으로 종로를 타지도 않았고 실제적으로 땅을 얻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얻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땅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무언가에 이렇게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그 중독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서적인 문제나 뭐 어떤 다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이렇게 그분이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살림 정리사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TV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 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막 은둔해서 사는데 그래도 계속 사람이 살면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이 막 이렇게 완전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예.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되게 멀쩡하게 생겼대요. 예. 되게 멀쩡하게 생겼고 뭐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술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혹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들이 번 돈은 그들이 또 다른 일에 다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내셨음을 인정해, 고백해. 정말 나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정말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어.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첫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간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안에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뭐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뭐 아니면 절기헌금들을 드릴 때 그냥 뭐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뭘 이렇게 나를 우리 교회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뭐 보통 좀 어른들이 많고 큰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을 얻거나 아니면 발언권이 세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헌금은 별로 이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한테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원래 우리 나가서 저희 가족이 한 끼 삼겹살 먹으면 돈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삼겹살을 나가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
거의 집에서만 먹어요. 집에서 구워 먹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아이들 없을 때 아내하고 이렇게 밖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우아한 거야. 집에서 이렇게 보통 저는 이제 집에서 구워 먹으면 제가 고기 굽고 그러느라 뭐 제대로 잘 못 먹고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구워주니까 너무 이렇게 나는 막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뭐가 된 거 같고 막 이렇게 구워서 막 주니까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마음에 애들이 오면 좀 한번 또 데리고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지. 이렇게 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약간 한 2주 정도 저희 집 분위기가 좀 좋아요. 한 2주 정도 막 이렇게 많이 싸우지도 않고 막 좀 서로 좀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또 이렇게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각인되는 거잖아요. 누가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아 그래 떡볶이도 사줘야지. 또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 뭐 또 사줘야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예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뭔가가 필요하대. 아니면 뭔가를 강력하게 원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용진이 형제 어때요? 해주고 싶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껴요? 우리 후원자면 어때요? 용진이 형제가 뭔가를 해줄 때 아,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걸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뭘 사줬어. 이거는 그냥 그걸 사줬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혹시 제가 안 드리면 생활 못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확인하고 싶냐면 그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 저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표현할 때 아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구나.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바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 당시에 레위인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죠. 부모가 없다는 말은 결국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인이죠.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루트가 없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성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단위 안에서 가정이 모인 그 성이라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 부락 정도 되나 마을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합니까? 나는 부모가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데
이들이 섬기는 이 나머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고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루트가 없는데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과부가 그래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쓴 대부분의 뭐 카드 지출 내역에 여러분들만을 위해 쓴 게 가득하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내 지난주 아니면 지난 한 달 지출 내역 안에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린 게 없어. 내 돈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썼어. 다.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향해 나누어주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경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또 혹시 경험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당신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그러면 나를 통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구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레위인과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계부나 카드 내역서를 한번 정말 보세요. 그냥 나는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카드 내역서 보면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를 제외한, 아니면 나와 관련된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가족도 결국엔 나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한 또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나는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의 저거를 보셔야 돼요. 혹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해야 먹고 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15절.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만의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오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 복을 내주소서 하시며. 예,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추수의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소외된 자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막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자기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사람,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11조 해야 돼.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까? 그래서 주님께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내 샐러리 갖고 나의 배만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부활절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그 사역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한부모 자녀들은 이렇게 도움을 줄 때 보통 뭐 예를 들면 학비 이런 거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걸 하는데 용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용돈이 부족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왜냐면 뭐 학비 못 내고 이런 것도 못 내는 것도 어렵지만 남들 이렇게 다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필요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참 꿈이 많은 나이인데 그런데 용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 막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용돈을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매달 얼마씩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부활절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는데 그날 부활절 예배의 헌금으로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계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요. 우리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있나요?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예배에 나온 헌금 그리고 또 계좌를 내서 후원 계좌를 내서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들이 후원한 그 헌금으로 그 지역에 있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매달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용돈을 주어서 1년 동안 이게 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그 연합 예배에 가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냥 부활절이니까 뭐 2, 3만 원, 뭐 아니면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내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매 3년째 드리는 헌금을 드리려면 첫째, 둘째, 또 셋째 그 드리는 날까지 잘 이걸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기들이 이걸 꼭 써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또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뭐 고난주간이 되든 아니면 지금부터가 되든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뭐 하루에 2잔 마시는데 나는 커피를 하루에 1잔만 마실 거야. 아니면 뭐 내가 뭐 그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 하면 한 달에 만 얼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안 하고 내가 이 헌금으로 쓸 거야. 아니면 뭐 고난주간에 나는 매일 점심 금식을 해가지고 그 금식하는 걸 모아가지고 이런 형제들을 위해 쓸 거야.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달 이거 벌어갖고 나 먹고 쓰기도 바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냥 나 혼자 쎄 빠지게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나 혼자 쓰기도 바빠.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하는 헌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이 은혜를 얻으면 살아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 우리들이 지금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려면 우리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왜요? 그 감격이 없으면 아깝거든요. 11조 드리는 것도 아깝고요. 내 돈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까워.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지금 이루어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그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 주로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재정을 누군가에게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들을 공개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태도들이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간의 퍼센테이지로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는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보다 어쩌면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채워졌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활 사순절을 보내고 이 부활절까지 보내면서 그것들을 좀 한번 잘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물론 그게 뭐 누구누구의 헌금을 통해 누구누구에 직접 전달되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 사순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헌금에 대한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 자기의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 드렸던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죠. 또 그것이 감사함이 크면 또 선물도 갖다 드리죠.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만물을 또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지금 구원해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만 혹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잘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주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때문에 그들이 땅을 얻었다고 믿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왔고 또 그 예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헌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 아니면 그저 그냥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어떤 그 형식적인 그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또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그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소외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채우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잘 지켜서 그 땅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보았고 그런 그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전히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섬김이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을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고백의 훈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경험하는 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사순절을 보내고 또 우리가 부활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런 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서 경험되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쌓아두고 숨겨두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결단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세빛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종으로 건지기 위해 종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로 저들이 일하는 그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